어제 금요일 사랑하는 막내딸 캐러스 예은이가 과테말라 선교 팀과 함께 떠난다고 해서 그 트래픽 시간에 그 NI까지 가는데 1시간 50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일찍 도착했더니 문자 보냈더니 아빠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그래서 또 밥 먹고 있길래 팀원들하고 그냥 뭐 기다리다가 그냥 차에 가서 또 옷 갈아입다가 그러다가 바깥에 교회 앞에 그냥 벤치가 깰리 멍하니 혼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자매가 오길래 보니까 대학교 후배 사모가 이렇게 오길래 한참 대화를 나눴습니다. 1년 넘게 전에 남편 목사님이 이제 암으로 떠나서 이제 혼자 된 사모님인데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그 교회 앞에서. 왜냐면 한 2주 전에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딸 예리하고 일본 화성 촬영하면서 7월 달에 미국으로 돌아오면은 그 사모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미래 지도자 양성에 대한 그 비전 목적을 가지고 계획해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이제 제자 훈련, 양육 훈련인데 그 훈련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직접 그 후배 사모님하고 이런저런 질문 속에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저는 여태까지 노예를 제가 한 2, 3주 전에 가서 보니까 제 후배 대학교 신학교 후배 목사님이 이제 영어 사역권에서 좀 시니어, 좀 나이가 많은 치기에 50대 중반, 이제 54살인데 뭐 요즘 뭐 30대, 40대 젊은 전도사, 강도사 뭐 인턴십 막 들어오길래 저는 그래도 영어권 2세들 가운데 이렇게 뭐 선교사, 목사, 주님의 일 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저께 그 사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정체성의 혼란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게 혼란, 어려움.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이제 신청한 사람이 아마 예리가 관심이 있는 줄 알고 이제 있는데 그 사모님 말로는 40대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신청하려고 하는가 봐요. 그 말은 이 40대들도 어느 정도 가정이 되고 직장 생활 할 텐데 돈을 벌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삶의 목적과 뭔가 이 정체성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하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그 프로그램 장기적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 또 사역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역이 꼭 신학교 가서 40대 무슨 신학교 가서 목사 그런 경우보다 평신도 사역자 양성과 단기 선교 그냥 뭐 일주일 한 달 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선교하겠다고 헌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모님 말로는 그냥 거의 노예 수준으로 그냥 자원하는 사례도 전혀 없이 볼런티어리 일주일에 한 16, 20시간을 그 교회 그 달란트 맞게 그 부서의 목사들과 같이 돕는 자로서 그냥 막 섬기도록 여러 가지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빡세게 이렇게 훈련시킨다. 그래서 제가 그런다. 참 귀한 꼭 필요한 건데 잘 시작했다고 제가 칭찬 권면한 다음에 제가 딜런 전도사 부부도 왔길래 제가 소개하고 예언이도 소개하고 제 사촌 여동생 수정이의 딸 캐라가 왔길래 맏딸이 왔길래 다 소개하고 인사시켰는데 제가 그 사모님한테 좀 딜런 와이프 제 며느리 전도사 사모잖아요. 앞으로 목사 될 사모인데 좀 충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제 아내가 저랑 결혼했을 때 아버님 댁 갔을 때 제 어머님이 제 아내한테 딱 한마디 충고를 했거든요. 참고 참아라. 제가 그걸 은혜 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제 후배 사모님한테 제시카 제 며느리한테 좀 충고를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이 친구가 좀 머뭇거리더니 한국말로 나는 깡패 사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충고를 하는데 그 충고가 뭐였냐면 제가 들은 바로는 사모라는 그 직책 타이틀에
pressure, 스스로 압력을 받지 마라. 그러면서 이젠 다른 귀한 충고 이젠 얘기했는데, 제가 첫 번째 그 충고 압력에 대해서 듣고 나서 다 충고 끝나고 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나는 뭣도 모르고 담임 목사 돼가지고 21년 전에 담임 목사라는 그 타이틀 지위가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너무 압력을 임포스했다. 뭐 성도님들이 그런 게 아닌데 제 스스로가 뭣도 모르고 담임 목사 되니까 그 지위가 위치가 너무나 스트레스 압력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내가 뭐 한 2, 3년 지나서 저한테 당신이 변했다. James, you changed.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압력이에요. 근데 제가 이 압력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시작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 어떤 압력들이 경험한 적이 있었을까요? 과거에. 그렇죠? 지금이 없다면은. 근데 그 압력 중에 뭐 가정의 자녀, 부부 여러 가지 부모님 뭐 질병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오늘 본문 시편 61편에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할 때 원수들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라 할 때 이 시편 61편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 다윗이 쓴 시편을 우리 이미 다 묵상하고 아시는 말씀들을 보면은 다윗이 경험한 그 원수들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느꼈던 그 압력이라 할까, 만일에 압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동서남북에서 여러분들 그 한국 드라마 사극을 보면은 성읍이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올 때 성읍 안에 시민들, 백성들을 보호하는 이 군인들이 소수인데 적군은 쳐들어온 동서남북 성을 포위한 적군들은 엄청난 거예요. 숫자로도 이 전쟁이 게임이 안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그런 걸 상상을 할 수 있는데, 다윗의 그런 상상을 한번 다윗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만물을 상상할 때 원수들이 포위하고 막 쳐들어오고 막 다윗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전쟁 상황에서 숫자로도 게임이 안 되고 무기로도 게임이 안 되고, 예를 들자면 그러면 다윗이 지도자 입장에서의 그 느끼는 프레셔 압력이요. 그것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실감나게 제가 적용하자면, 가정에 우리 아버지들이 있잖아요. 남편들. 이 가장이라는 책임의 위치가 프레셔 압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거를 우리 남편들이 언제 겪어보죠? 재정적인 압박이에요.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provide. 공급해야 되잖아요. 생활비나 다 먹을 거. 근데 재정적인 압박이 들어올 때 그 재정적인 뭔가 줄이 끊어지는 상황이면요. 태출 예서 뭔가 지푸라기 잡는 그 끈이 끊어지듯이 늪에 빠져나갈 때 우리 아버지들, 남편들 그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적어도. 거기에 압력은요, 스트레스는 겪어보지 않는 이상은 다 다르잖아요, 그 경험이. 그런 압력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근심, 걱정, 두려움과 막 공포와 여러 가지 짓눌림과 마음이 연약해질 때 다윗처럼 부르짖지 않겠어요? 다 기도해 봤잖아요. 하나님께 간구 통곡 울면서 아빠, 아버지와 나와 관계에서 우리 남편들 가정을 생각할 때 그 프레셔, 압력 여러 가지 그런 속에서 막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적어도 부인도 모를 정도로 나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 신음소리 내면서 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느낌, 그렇게 내가 간구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엄마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많이 이렇게 어머니들의 포커스를 했지만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으로 가정을 놓고 특히 엄마들이 자녀 놓고 기도하는 그 눈물, 통곡, 신음소리도 성숙한 사랑의 기도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들이 아내만큼 자녀를 사랑해서 말도 못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쏟아낼 수 있지만 남편은 부인에게 못 쏟아낼 때 아빠, 아버지에게 막 다 쏟아내는 기도. 근데 기도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자녀들의 삶 속에 기대했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더 반대로 상황이 전개된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아버지가 바라볼 때. 그래서 이 다윗이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는다. 너무나 주님의 기도응답이 없으니까 반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이런 마음, 우리 아버지 남편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어도 신앙생활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 얼굴을 가리우고 의문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들으신다면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을 안 하시고 오히려 점점 더 자녀들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때, 예를 들자면 가정의 어려움이, 재정적인 아빠, 이럴 때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해질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3절 요 한 가지를 좀 초점 맞추려고 하는데,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다.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고 상황은 변함이 없고 더 늪으로 깊이 빠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더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진정 연약해지고 약해질 경험이 다 있잖아요. 저는 마음이 그렇게 약해지고 할 때 약해졌다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이 무거운 짐을 여러분 그거 아내한테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눠 시도해보죠. 물론 아내도 남편에게 나눠도 남편이 충분히 공감 못하잖아요. 50%뭐 할까 말까. 근데 우리 남편의 입장에서도요. 아내에게 나눌 수가 없어요. 좀 미안하지만 나눠봤자예요. 근데 그게 왜 좋은 기회냐면 사람에게 갈 데가 없어요. 배우자에게 갈 수 없으면 어느 누구에도 못 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기회냐면 진짜 아빠 아버지만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다 토해내듯이 쏟아내는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다윗의 입장에서 적용해 볼 때, 반영해 볼 때 3절에 견고한 망대이시다 하나님이, 요거를 이제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 건데, 견고한 망대를 한번 생각할 때요. 우리가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뭐 피난처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익숙하고 실제로 삶에 각자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견고한 망대를 깊이 생각한 적이 거의 없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선포하는 기도 내용들이 많은데 산성이요 반성 뭐 다 하는데 견고한 망대를 요번에 처음 좀 제일 많이 해봤어요. 또 인터넷도 뒤져봐, 이렇게 주석 인터넷 뒤져봤잖아요. 그거를 저는 어떻게 좀 쉽게 상상해봤냐면, 뭐 사극 드라마 보면은 성이 있고, 근데 또 옛날 영국 영화들 막 보면은 성읍이 얼마나 커요. 근데 성읍에 망대가 있잖아요. 근데 망대에 군인이 있는데 그 군인이 왜 망대 위에 있죠? 제일 성에서 제일 망대가 높잖아요. 거기에 군인이 왜 있죠? 첫 번째 뭐죠? 제일 높은 데서 제일 잘 보이잖아요. 뭘 잘 봐요? 적군이 침입하나 안 하나 제일 잘 보시는 데가 견고한 망대예요. 높은 데. 주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그럴 때 하늘보다 높은 데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굽어 살피신다는 말씀들 있잖아요. 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도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잖아요. 스데반이. 그런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제일 높은 곳에서 견고한 망대에 나를 하감하신다, 나를 굽어 살피신다, 하나님을 찾는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늘 높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굽어 살피신다, 보고 계신다.
근데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다.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다. 멀리 계시는 것 같다. 근데 다윗이 그런 원수들의 핍박과 환난, 생사의 관련 위기, 압박 이런 데서 견고한망대이시다고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 나도 이제부터 주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그 하늘 높은 곳에서 나를 굽어 살펴보실 때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24시간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 잠들기 전에 깨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 근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는데 토요일 때 교회에서 자면서 꿈에서도 죄를 범하더라고요. 그러면 시편 기자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고 눈동자나 적자나 지켜주시는 그 24시간 지켜보시는 예를 들면 견고한 망대가 되신 주님, 내가 잘 때 꿈속에서라도 제 생각, 정신 이거를 지켜달라는 기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요.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꿈에서 나를 지켜달라, 자는데 지켜달라. 딜런이 어릴 때 자꾸만 악몽을 꾸고 잠 못 자니까 잠자달라고 기도는 해봤어도 잠잘 때 우리 자녀들 저도 그러지만 정신세계의 이 세계도 지켜달라. 그 장울삼처럼 꿈속에서도 예수님 꿈꾸게 해달라고 참 그런 신앙적인 꿈을 꾸게 해달라. 이런 기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견고한 망대가 되신 주님께 이런 기도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드릴 필요성을 이젠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이 견고한 망대가 첫 번째는 그렇게 높은 데서 적군이 침입할 때 군인이 제일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견고한 망대. 또 한 가지는 적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 망대라,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말은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데 솔직히 많이 조니까 베드로처럼 요한 야고보처럼 겟세마네 동산에도 졸았잖아요. 주님이 이제 잡혀가서 죽을 텐데.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제가 자꾸만 가정 적용하는 게 이제 피부로 제일 다가오니까 가정의 위기, 생사 관련기, 암을 걸리고 죽음 앞에 이러면요, 그때서야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요, 기도할 때 육신이 피곤하면 졸아요.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졸더라고요. 그게 우리 현 추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4시간 중환자실 사랑하는 식구가 있을 때 나는 24시간 안 자고 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높은 견고한 망대가 되신 주님,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보호해달라, 자녀들, 식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 견고한 망대라는,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다, 이렇게 다윗이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는가, 이렇게 좀 묵상했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또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놓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 그러면서 4절에 주의 날개 아래 피했다. 이 말씀이 이제 누구가 생각났냐면 룻기서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룻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는요,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오르바 남편 죽고 다 죽었잖아요, 남자들 집안에. 근데 이제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 이제 풍년 들었다고 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두 며느리가 따라올 때 오르바는 모압으로 갔고 시어머니 안 따라갔잖아요. 현실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올바른 선택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룻은요,
나오미를 따라갔는데 이방 여인 며느리, 그 젊은 며느리가 늙은 시어머니 따라 유대 이방 나라로 갔다는 것 자체가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선택이고 행동이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묻히는 것에 나도 뭐 죽겠다고 해서 죽게 아니면 살기로 믿음으로 시어머니 따라 유다 베들레헴 이방 나라로 왔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한 말이 성경에 나와요. 룻기에. 여호와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라고 피한 그 룻이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 4절을 묵상할 때. 룻의 입장에서 믿음으로 시어머니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모압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고 우상을 섬겼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시어머니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믿음으로 선택해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해서 보호를 받는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참 믿음의 여인이고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 그 현숙한 여인이 잠언 31장 나오는데 보아스는 룻이 현숙한 여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했잖아요. 보아스 입장, 유대인 재정 있는 보아스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기업 물을 자가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한 명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나오미의 남편 땅만 다 기업 물은 게 아니라 룻이라는 이방 여인도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손해볼까봐 기업 물을 자가 자긴 기업 안 물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 물을 자로서 기업을 다 물었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손해보는 장사였거든요. 뭐 엘리에셀 땅을 기업 물으는 건 괜찮은데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 보아스 입장에서는 유대인 순수한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처녀하고 사별한 여인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그는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에요. 미련한 선택이에요. 믿음이 있었기에 선택한 거지 말로만 예수 믿사오니 하면서 지금 그런 사람하고 누가 결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기서의 보아스나 룻을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신앙 속에서는 이건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룻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신했고 그 여인을 그런 줄 알고 현숙한 여인인 줄 알고 보아스는 그녀하고 결혼을 해요. 이게 이제 룻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신랑 대신 예수님, 보아스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룻은 신부된 교회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때 신랑 대신 예수님 입장에서 신부된 우리 모압 여인 같은 룻, 하나님과 원수된 저 사람들, 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결혼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구해서. 이것을 우리가 주님과 교회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신부된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의 날개 아래 피신해서 보호를 받고 거할 때에 안전감을 누리잖아요. 안전, security. 제가 결혼해서 28년 생활하면서 지금도 배우는 중인데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심리학을 그렇게 공부하고 여자 책을 많이 읽었는데도 제일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들이 원하는 security, 안정감이라 할까. 그걸 남편에게서 찾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안정감을 줄 정도로 신뢰감을 못 주는 거예요. 아내를 보호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그래서 거룩한 경건한 질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아내가 남편과 살면서 그런 security, 안정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피난처라는 말씀, 여호와의 날개 아래를 생각할 때, 루시나 벗 생각할 때, 우리 자녀가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 부모로서 내가 위험을 당해도, 내가 해를 당해도, 내 자식을 피신 안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데, 뭐, 폭탄 이렇게 날라오면 피난처 이렇게 도망가는 데가 있잖아요. 안전한 거. 뭐, 핵폭탄 터지면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상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경관망대. 그러면 믿음이 있는 부모면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경관망대가 되셔서 동서남북으로 우리 자녀들 마귀 사탄 영적으로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막 세상이 이렇게 악화돼서 막 그 피난처 경관망대에서 주님을 찾으면서 우리 자녀를 보호해달라고 기도 안 하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 자녀를 주님께 피신 안 시키겠어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제가 어저께 그렇게 다 만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제가 그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 수정이의 그 첫째 딸 캐라 너무 반가워서 예은이 다 떠나고 딜런 다 교회 가서 사역할 때 밥 안 먹었으면 이제 같이 식사라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식사했다 그래서 또 다시 학교 가고 뭐 또 학교 가서 짐 싸서 또 이제 그 스프링백 봄방학이니까 자기 여동생도 이제 또 오늘 아침에 이제 멕시코 의료 선교 가고 보니까 매주 주말마다 이제 집에 가는 이유가 엄마가 없으니까 동생이 4명 있잖아요. 아빠랑. 그럼 누가 엄마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딸이잖아요. 동생들 다 챙기고. 제가 집에 와서 그 캐라하고 찍은 사진을 문자로 이제 캐라한테 조카한테 보내면서 제가 이제 문자 글을 이제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답변이 왔는데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조카를 거기서 만날 줄 몰랐고 아마 조카도 저를 거기서 만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I was so excited. 너무 삼촌 봐서 너무 exciting 했다고 하면서 이제 글이 와가지고 제가 새벽 2시에 이제 깨가지고 그 아마존 들어가서 안에 아마존 프라임 들어가서 저는 멤버십이 없는데 들어가서 제가 캐라하고 앨리스한테 그 헨리 나윈 신부님의 상처 입은 치유자 또 춤추신 하나님 그 2책을 이제 주문해서 제가 이제 칼트에 넣은 다음에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몰라서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새벽에 주소 하여튼 그 주소를 물어봐 가지고 나중에 이제 주소를 받아서 이제 보내면서 제가 선물 이거를 주고 싶었다. 앨리스랑 너랑 이런 제가 대화를 했는데 왜냐면 어저께 둘이서 사진 찍는데 제가 허그하면서 옆으로 얼굴을 옆모습을 봤는데 순간적으로 제 죽은 수정이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일 닮았거든요. 5딸 중에 엄마를. 근데 그 아이가 제가 예언이가 이제 기도다 통성 기도하고 뭐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 봉고차 벤차 이제 다 팀원들이 탈 때에 이 한 10명이 가는데 이거 아줌마 아저씨들인데 예언이 말로는 자기가 유일한 대학생이래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젠 뭐 캐라 거기 친구들 뭐 같은 셀그룹 기독교 동아리에 이제 뭐 같이 허가고 딜런하고 제시카한테도 이제 허가고 저 앞에 오더니 악수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도 그냥 악수 이렇게 뭐 자매들은 제안에 의해는 제가 허가를 잘 안 하니까 옆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길래 제가 그냥 허가해주고 보낸 때에 허가하는데 제가 예언을 이렇게 허가하는데 그 봉고차 옆에서 이 눈이 옆을 봤거든요. 제가 의식을 하잖아요.
제가 조카를 항상 의식하잖아요. 제 예은이를 딸하고 저하고의 관계 속에서 제 조카를 항상 이게 의식을 인스타그램 사진 올 때도 막 의식을 해요. 근데 예언을 하면서 이 옆을 봤는데 이 조카가 이제 그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저랑 좀 약간 눈이 마주치는 이렇게 뭔가 그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와서 새벽에도 막 이렇게 수정이 사촌 동생 많이 생각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수정이랑 얘기하는 거죠. 이미 잠들었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 케라를 생각할 때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른 나이에 이젠 엄마를 떠나보내고 내 동생들을 이젠 이렇게 집에 매주마다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그 어리진 않지만 이제 성숙한 처녀지만 그녀의 하나님 주님, 주님이 우리 케라의 견관망대가 되어 주시고 또 제가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 한 일주 전에 그 앨리스 둘째 오늘 이제 멕시코 의료 선교가는 그 이제 후원하는 이제 후원을 했는데 재정이 넘쳐가지고 캐라가 이제 저한테 오버펀드 됐다고 이제 기도만 해달라고 연락이 왔길래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니까 답변이 1, 2주째 없더라고 1주째. 그 캐라가 그 속사정 마음은 보고 느끼는 여러 가지 가정적인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제가 그냥 상상하는 건데 삼촌으로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그러나 피난처 되신 주님, 십자가에 벌리신 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날개 아래 주님이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는 딸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낙심될 때 일으켜주시고 소승케 하시고 영혼을 위로해주시고 붙잡으셔서 어렵지만 힘들겠지만 외롭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견뎌 이겨나가서 케라나 이 모든 우리 후세대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서 그리스도 중심의 꿈을 가진 일꾼으로서 세움받아서 어떠한 세상적인 압력과 마귀 사탄의 영적인 공격과 미혹과 유혹과 압력과 대적자들 어떤 앞으로 걸어가야 할 신앙의 믿음의 길이 그냥 온실 편안한 길이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주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안정, 보호를 받고 안심을 놓고 주님만 전적으로 토해내고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만 다 토해내고 어느 누구에도 못 토해내도 그 마음의 괴로움을 주님만 믿고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한 자매에 대해서 조카에 대해서 진솔하게 나눈 이유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님들 자녀나 후손들을 생각할 때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모든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 한 세대가 저물고 떠나야 될 길이 가까워지고 자녀 후세대를 생각할 때 참 좋은 무거운 짐들이 더 무거워지고 싶습니다. 그냥 걱정의심 염려가 아니라 이 후세대를 생각할 때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좋은 직장 잡고 결혼해서 돈 벌고 집 사고 그런 자녀 후세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서 복음 사역할 일할 추수할 곡식 많은데 일꾼들이 부족함을 절실히 점점 깨닫고 알아갈 때 우리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맡은 바 된 우리는 뒷모습을 보면서 본을 보면서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고민할 때 우리가 떠나고 나서도 이들이 계속해서 신앙, 믿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각자 주신 달란트 은사대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비전과 목적과 정체성의 뚜렷한 그 컨빅션을 가지고 커밋맨을 헌신해서 컬링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가고 뭐 박사학위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그 과정이 아니라 평생 혼자라도 결혼 안 하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해야 된다면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자녀를 주님께 당연히 바쳐야 됩니다. 부모로서. 바라기는 우리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님들 하나님의 나라 왕국 관점을 가지고 우리 자녀 후손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바칠 때 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정체성, 영적 여러모로 혼탁한 뒤바뀐 삶인데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 진리인 척 남자 여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너무나 악한 세대를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도 영적 전쟁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죄짓고 자꾸만 이러는데 우리 자녀손들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들이 하는지 염려, 근심, 걱정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견관망대가 되신 주님, 피난처가 되신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날개 아래 피신하고 우리 자녀손들도 기도로 오늘도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만, 내일은 내일 걱정, 오늘 하루 토요일 우리 모든 자녀손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피난처가 되신 견관망대가 되신 주님, 적군 원수 마귀 세력들의 공격에도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셔서 십자가 군병들처럼 복음의 깃발을 꽂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